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렐루야는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독일 출신의 작곡가 게오르크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입니다. 찾아보니까 한 1741년에 작곡하고 42년쯤에 초연됐다고 하네요. 오라토리오는 다음 페이지 넘어주세요.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이 오라토리오를 우리말로 어려워요. 성담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말 그대로 풀어보면 성담, 곧 거룩한 이야기를 가지고 곡, 즉 노래를 지은 그러한 음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 서양 문화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작곡되기는 하지만 이 오라토리오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대본처럼 작사가들이 가사를 씁니다. 그리고 작곡가가 그 가사에 곡을 붙여가지고 연주하는 성악곡이죠. 그런 면에서는 스토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등장인물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마치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성악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셨겠지만 드라마라고 해서 그것이 오페라나 뮤지컬 배우처럼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고 그리고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독창자들 정말 성악을 전공하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분들이 나타나셔서 하이든의 천지창조 같으면은 천사들의 역할을 하거든요. 뭐 가브리엘, 우리엘, 뭐 라파엘 그러면서 또 그 주인공 주요 인물들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또 그러는 중에 중간중간에 합창단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이 서사 구조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노래로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할렐루야 합창곡이 들어있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순환을 거쳐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구원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때 주로 많이 연주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기. 지금도 사실은 교회 역상으로 성탄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초까지 이 성탄절기에 연주하거나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념하는 부활절기에 많이들 연주하곤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은데요.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메시아 연주회에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서 감상하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기회가 종종 있곤 했는데 올해 성탄절과 연말에는 아쉽게도 아직 메시아 연주에 가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그러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묻어났을까요? 2024년을 보내는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메시아 이 오라토리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합창곡 할렐루야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중에서 한두 소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시는 분은 제가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서 처음 나오셔가지고 저의 이 연작 설교를 기억 안 하셔도 좋지만 아니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와야지 아무리 성가곡이라 그래도 노래 가사 가지고 설교하면 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메시아와 관련하여 그것을 작곡한 18세기 영국 왕실의 전속 음악가 누굽니까? 게오르크, 또 영어 이름은 조지겠죠. 조지 핸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작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작사자가 새롭게 가사를 쓴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메시아 이 성담곡의 가사 전체를 바로 성경 본문에서 하나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넨스는 영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성경이 있죠.
흥병역이라고 우리말로 좀 어려운 말로 쓰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쓰지만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구약과 신약에서 시편은 조금 다른 번역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여러 본문들 가지고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심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부분들, 신약에서 그분의 순환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절정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구절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에 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재배치하고 전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찰스 제네스는 메시아의 가사를 지은 작사자라기보다는 그것을 편집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어서 이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할렐루야의 가사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설교를 위해 가지고 오늘 계시록 19장 6절에 하반절에 나왔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 11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이 나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19장으로 돌아가서 16절 이하인데요. 유미 집사님 교회학교 사역에서 나가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럴까, 요즘 좀 시체말 쓰면 마음이 심쿵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와 만물을 소유하신 주권자로서 이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이 세계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에 비추어 저는 오늘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시작.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주제어로 삼아서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또는 안보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엄중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곧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선언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중에서도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음을 선포하는 창세기의 말씀, 창조의 신앙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로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한 뜻을 가지시고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이죠, 죄악과 멸망의 허무함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홍수의 멸망으로 인류가 다 쓸어버려지고 없어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인류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그 문명의 허무함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로부터 시작되는 한 거룩한 가족을 통하여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요,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 구약의 교회죠,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냥 삼으시는 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세상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죠. 뭘 6월절 날 이집트의 옆집에 마지들이 죽어가는 거, 그것도 기적이지만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바다의 뻘이 마른 땅과 같이 변하게 하셔서 건너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홍해의 기적을 목도하고 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가나안,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임하실 것이라. 그것을 아마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말씀은 뒤에 나오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살아계신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에, 거기에서 우러난 그 말씀 위에 선 믿음이 있었기에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민족적인 환란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다윗을 통하여 시온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지은 죄악을 좀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상 숭배를 했기로서 위기예요.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기의 신앙적인 어두움, 이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야훼 말라크, 곧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제부터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포로살이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기들의 집을 짓기 앞서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야훼 말라크, 곧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른 공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지만 아직까지는 속 시원하게 눈에 보이게 응답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기억하여야 합니다. 머리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장차 왕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 지난주에 김학재 목사님께서 오후에 본 예배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내 눈에 지금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도 신실하시니까 이루어 주실 거야. 왕이셔. 다스려 주실 거야. 직접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개입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고 기다릴 때 김학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희망은 이미 시작되었다입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시온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시온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둘째로 저는 할렐루야의 가사 가운데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이 가사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약간 구조가 복잡하긴 해요. 아무튼 이 구절에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큰 틀에서 볼 때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 곧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들은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것이라는 바로 구약의 야훼 말라크, 그 신앙을, 그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말씀도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신학자로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매번 질문 던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김용교 목사님, 김학준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질문을 말씀에 물으면 말씀이 대답해 주세요. 말씀 성경이 사람이냐고요? 말씀이 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좋은 질문을 던지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 페이지에 뭐예요? 같이 이어져 가지고 그의 그리스도의, 그의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또 나와요. 이거 같은 나라인가 다른 나라인가? 같은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결론으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 근본에 있어서는 같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는, 잠정적이라는 뭐예요? 임시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이 변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역사와 시간 속에서는 구별된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고 계시고 작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시공간 안에서, 이 지구 위에서 역사하고 작동하는 그 원리 또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제가 역동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써봤습니다. 다이내믹스, 어떻게 실제로 일하시고 어떻게 결과를 내시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이 역동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구별이 돼 있나? 참 놀랍게도 공부하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구별점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성경의 말씀의 화자인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예전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여러분 예전부터 계신 분, 여기에 밑줄 치세요. 옛적부터 계신 분.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옥좌에 바퀴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옥좌는 성령께서 영이 울리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떠서 어느 곳이든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니실 수 있다.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사람만이 아니라 저는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이미 예견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옥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옛적부터 계시면서 지금 옥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옛적부터 계신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옥좌에 앉아 계시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생명책들이 펼쳐져 있고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는 그러한 현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장에서는 또 다른 한 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같으신 비슷한 또 다른 분이 나와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구약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을 때는 애매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가서는 분명한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자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란 무슨 뜻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는 없지만, 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견된 인자, 같은 이 인자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옥좌 앞에 서시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신약 교수님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저는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푸는 그 열쇠가 신약 고린도전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주석적으로는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 나라의 통치, 세상 나라의 권세, 세상이 부리는 돈과 군사력의 힘으로 위세로 부리는 그 능력을 말하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창조 이후로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식물이 자라듯이 그저 저절로 확장하고 성숙하여 완성에 이르고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자연적 성장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성장의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에 도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악의 세력이 인간의 역사에 침투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는 이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적하는 악한 마귀 세력의 음모와 회방이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옛적부터 계시니 곧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오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멸하여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 산하늘 자녀 지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라. 이 사명을 띠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절기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사명을 띠고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신 거예요.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저 어린 양과 같은 제물로 자신을 무력하게 바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악한 세력들을 군사적 작전을 통하여 속이시고 승리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권세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여전히 회방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을 소유로 삼아서 마지막 심판 이전에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 그 가운데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맺은 열매들이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러한 비전을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글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과 이 부활의 주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라고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서 이 세상은 종로로 타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약간은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죄와 죽음의 지배하에서 풀어주시고 구속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주 간결한 말씀으로 핵심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복명복창 군대식으로 죄송한데 이 말씀만큼은 저를 따라서 한 배 우리가 큰 소리로, 오늘 저의 설교 내용은 다 기억 안 나도 이 말씀만큼은 좀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참되고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교회는 아직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로 교회는 하늘나라야,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망감, 어려움 겪을 때에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팩트는 뭐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아시잖아요. 주님 바라보다가도 일주일에 세상 생활하고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치여가지고 또 세상의 유혹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제 버릇대로, 격정대로, 욕심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지금 예배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체말로 아직 공사 중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령은 아직도 나눠져 있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나라에 한 발 정도를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왕이시다, 야훼 말라크를 붙잡았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뒷모습 바라보며 따라가야 돼요. 어디로 따라가요?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실 그 나라, 평화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들어가길 사모하시고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앞뒤로 또 음악을 하나 듣게 돼서 상당히 긴 노래예요. 여러분 1995년도에 제가 신학생으로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샤인이라는 유대인 피아노이스트의 이야기를 다룬 샤인이라는 영화 가운데 요즘 OST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영화의 그 주제곡이지 삽입곡으로 들어갔던 안토니오 비발디라는 이탈리아의 작곡가가 쓴 이 아리아 곡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탈리아 말로 부르는 세상에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가 보다 알았는데, 최근에 어떤 연주회 갔다가 소프라노가 이것을 연주하는데 가사까지 거기에 제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이걸 라틴어로 가사로 적혀 있는 찬양곡이었네, 성가곡이었네. 한 일주일쯤 전이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또 이렇게 음원을 찾아서 듣고 하였습니다. 그 가사 아직 틀어지기 전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는 없도다. 고난이 없이는 참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거래의 법칙이에요. 내가 뭘 하나를 얻으려면 뭔가 내놓아야 하고 희생하고 봐야 되는 거죠. 순전하고 진실한 평화는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다만 둘치스 예수스 에스트 인데, 온유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정말 영어로 말하면 스윗하신, 정말 달가우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있도다. 온유하신 예수님, 친절하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데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 내고 주님한테 의뢰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신 은혜에 우리가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비록 평화는 없고 모든 것이 주고받는 거래의 법칙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 다 사실인 우리 광교급의 교회 안에는 선물, 엄청난 선물, 은혜의 선물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악